찬양 부르니까 힘이 나죠. 기쁨이 있고 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잘 아는 찬양, 그리고 또 모르는 곡은 빨리빨리 배워서 그 찬양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백합화 연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이 시는, 노래는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산이라는 말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돗이라는 말은 그게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백합화, 언약, 뭐 이런 의미라고 직역을 하면 백합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번역된 그 말은 백합화로 번역을 했지만 잘 몰라요, 이 꽃이 어떤 꽃인지. 근데 이제 보통 뭐 나리꽃, 또 수선화, 우리 말로 우리 지금 찬양에도 예수님을 그 수선화에 빗대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 꽃을 말하는데, 그건 무슨 꽃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꽃 중에서 유독이 예쁜 꽃, 아름다운 꽃, 톡 튀어난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 뭐 요즘으로 한다면 뭐 장미꽃 같이 이렇게 아주 빨간 장미, 이게 보통 사랑을 의미하고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합화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합화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백합화 같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백합화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사랑의 연인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돼서 오늘 이 이야기, 이 시 노랫말 속에도 그런 애달픈 백합화 연정이 나타나 있어요. 연정이라 함은 이제 이성들 간에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그립고 또 사랑하는 마음, 이걸 연정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우리 한때 봉선화 연정, 현철이 불렀던 그 가요가 있었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연인에 대한 사랑하는데 내가 내 마음같이 이렇게 사랑이 와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와닿지 않고, 연인 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엇갈리기도 하고,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게 만나면은 뭔가 막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애달픈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손대면은 톡 터져버리는 그 봉숭아는 뭐 사투리 말이라고 해. 봉선화에 그게 톡 되면 터져버리니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터져버리니까. 어떤 그런 사랑의 애달픔을 노래를 했어요. 현철이 그걸로 KBS 가요 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죠. 참 우리가 또 좋아했던 노래인데, 지금 이 노랫말 속에 수산 에돗이라는 말은 백합화 연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근데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어긋남이 있어요. 어긋남이. 그러니까 더 애달고 그립고 애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삐끗한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한테 화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대판 싸우고 지금 이렇게 등 돌리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여기서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생겼어요. 갈라져 가지고. 사랑을 하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상하게 사랑하는데 묘하게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죠. 그리고 흔들려요. 마음이 자꾸. 그런 심정을 1, 2절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또 우리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건 언약의 증표 같은 거거든요. 언약의 증표를 주시니까 지금은 요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그거 붙잡고 깃발을 든다는 것은 그걸 이렇게 높이 찍겨 들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간다는, 그걸 표방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막 벌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건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변함없이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들한테 모질게 하는 것 같고 때로 여러분들한테 벌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연정, 그걸 늘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는 이렇듯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연인 관계잖아요. 좋을 때가 있어요. 깨가 막 쏟아질 때, 막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지금 말하는 이 회상은 뭐냐면 이 5절부터가 회상이에요. 회상. 옛날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가 제일 좋았을 시절이에요. 좋았을 시절. 그래서 하나님이 막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나 또한 막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해서 다윗 왕 때 막 북방의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동쪽의 나라들도 다 정벌을 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까지 정벌을 하는데 그 남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그리고 이 에돔은 좀 약간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조상으로 말하자면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 나라보다도 더 싫어하고 못된.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한이 좀 그런 가잖아요.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애증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도 또 모질게 굴고 못되게 구는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 그런 게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더 가까이 느끼고 북한은 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쪽도 남한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느낌이 에돔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제목 표제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북방도 정벌해야 하고 남방도 정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북방을 막 정벌했는데 남방의 에돔을 정벌할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이거 정벌을 실패할 것 같고 지금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북방에서 정벌을 하던 군대가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시 힘을 합세해 가지고 에돔을 정벌하게 됐고 에돔이 속국이 되고 결국 에돔이 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좋았을 때, 사랑이 넘치고 깨가 쏟아지고 막 뿔이 뚫뚫 떨어질 때, 그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을 그런 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백합화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좀 깨가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여러분한테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나한테 화가 나셨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래요.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일 수도 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런가라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연정이 이 노래 속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갈라졌다면 다시 기도해서 그 틈을 메우시고 회복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싸우는 거예요. 또 사랑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잡고, 상처받은 마음, 또 낙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 틈이 벌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깃대로 세우고 다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틈을 키워달라고, 꼬매야 됩니다. 갈라진 틈을 꼬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구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간절한 연모, 연정을 가져야 돼.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 좋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건지러 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사랑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6절 말씀 보면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뛰논다라는 건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내가 해보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북방, 동방, 남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막 뛰어다니면서 다 평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옛날 다윗 왕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나를 위해서 막 성실로,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그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은유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놀아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역사 한번 해보겠다, 내가 내 힘을 떨쳐보겠다 하면서 뭐 다 그 세겜이라든지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거기는 내 목욕통이다. 또 오늘 말하는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리라 라고 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투로 에돔에 대한 징벌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래, 내가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한번 놀아볼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준다? 그건 이제는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움대 그거 뭐 도움 주나 마나한 거죠.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요. 헛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때로 사람의 도움도 귀하죠. 당연히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비한다면 사람의 돕는 것은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라는 결단이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백합화 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뭔가 성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십시오.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굴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원수들을 다 짓밟게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표로 삼아서 깃발처럼 올리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연인으로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가 신실치 못하고 곁길로 갈 때마저도 분노하실 때만의 때 중에라도 그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 나는 거 없이 변함없이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